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흉악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선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필요로 해서 돈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주님의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봄을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방패기도라고 하잖아. 방패기도. 이 땅의 모든 악한 영혼들로부터,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우리가 깨어서 중보기도, 방패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막 돋아난 연한 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광야예요. 광야, 황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죠. 그런데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기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이에요.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건기에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식물이 희한하게 자라거든요. 우리나라 겨울철에 해당되는 우기에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건기에도 식물이 자라요. 어떻게 자랄까요? 헐먼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충돌해서 팔레스타인의 새벽이 되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야. 이슬이. 그 이슬을 먹고 나무도 자라고 이슬을 먹고 새벽 이슬을 먹고 연한 풀이 움돋게 되는 거예요. 이 하얀 풀은 양들이 먹기에, 양이 먹고 소화하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풀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이 연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 연한 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양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무슨 팔레스타인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어리고 연한 풀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찢기고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도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연한 풀도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생수 그 자체예요. 물이 없으면 팔레스타인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셔서 살 수 있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물은,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물물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우물물, 샘솟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우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우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이삭의 배필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이 없이 죽은 심령이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갈급해했지만 세상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녀의 심령은 더욱더 공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보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기쁨으로 증언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그녀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여서 그녀의 내면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물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생명샘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수가 솟구쳐서 생명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해결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의 초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초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셀이 그리스도의 초장이 되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가 그리스도의 초장이 되고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장이 되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 생명샘 축제 표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기서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께로 돌아올 때 소생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영원히 소생되는 길이며 회복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들쳐업으시고 주님 생명의 양식이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돌이키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누구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저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일찍 죽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사형 선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위협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안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강조 능동태예요. 강력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광명한 주의 집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천국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강력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이지만 이 사망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며 강력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세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위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저 천국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며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으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고 강력한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결단코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강력한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